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신앙인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 땅을 고치고 그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이루었고 다윗 왕조의 기틀을 놓았으며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꿈꾸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을 외형적이고 피상적으로 보자면 그는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도하는 신앙을 본받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고, 또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헌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던 등불과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극복하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틀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 또 헌신하는 신앙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다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했던 내면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고 헌신하게 했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곧 10년 전에 이 땅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각 처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회개 기도회가 우리도 하고 다른 많은 교회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쯤 우리에게 그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열매가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례 없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흥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나라 성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헌신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장래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고 다른 나라에 없는 주여 3찬까지 우리는 부르면서 통성기도로 열정적으로 우리는 기도했고 회개운동의 기도회를 우리는 계속해 왔고 또 헌신은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헌신해왔는데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음 세대 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문제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제대로 키워내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민족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도 다음 세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고 때로는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들을 다른 땅으로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영적인 참담한 속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가 어떻게 위대한 다음 세대를 일으켰는지,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고, 위대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보았듯이 다른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개인적으로 복된 삶, 그리고 영적으로 복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서 주신 위대한 신앙인, 사실 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가렴하고 비참한 운명 속에 있었던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던 내면의 그 신앙은 그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참으로 값어치 있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나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내면에 있었던 내면의 신앙, 하나님과 관계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다음 그 내면 속에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면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피상적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기도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가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의 삶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지만 사사기 시대에 답습해서 두 아내를 얻어서 축원을 했습니다. 불인 나는 아들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자로 치부되고 불인 나가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 가운데 그 여인의 삶은 비참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불인나와 대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때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는 불평과 불만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영성 없는 엘리가 볼 때 술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자여 어느 때까지 네가 술 취해 있겠느냐, 술 끊어라.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어떤지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한 자가 절실히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은혜의 간절함,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사는 거는 뭐예요? 대가를 주고 사는 거죠. 대가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가지고 사래. 그럼 뭘 가지고 가서 사라는 것입니까? 뭘요? 목마른 갈급함,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대가로서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물로 나오라. 목마른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로 나갔더니 주님이 뭐를 주시는가 하면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젖과 포도주를 줘요. 젖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가라앉고 배불러요. 만족해요. 그리고 또 뭘 줘요? 포도주를 줘요. 포도주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거기에 기쁨을 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뿐만 아니라 젖과 포도주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내면은 기도하기 이전에 나는 은혜로 살아야 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가 기도하고 나왔을 때 영성 없는 엘리가 여자여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런 소리를 해도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김순분 권사님이 갈급하셔갖고 예배당에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목사가 가서 권사님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주정 부릴 거요? 정신 차리셔. 그랬다고 보십시다. 권사님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더니 영성이 없어갖고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모르고 장로님한테 가서 일러줬어. 장로님이 흉보고 다닐지도 몰라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얼마나 은혜가 갈급하면 이 영털이같이 영성이 없는 하나님의 제사를 어그러뜨리고 다 깨지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 그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다 찌그러진 권위자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 은혜를 입은 후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사무엘을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쉐마, 듣는다 라고 하는 단어와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 이름에다 넣어가지고 만방에 선포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한나였고, 그 신앙 때문에 기도했고 그 신앙 때문에 다음 세대를 밝힐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가진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바람난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먹고 살 것도 있고요. 주님이 더 이상 은혜 안 줘도 그냥 그럭저럭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전에 은혜를 갈구할 때는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것을 사모하고 갈구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장기적으로 출장에 있을 때 그 남편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듯이 한국교회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데요. 주님 내 모습 지금 시원찮으니까 조금 이따 오세요. 조금 이따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조금 이따 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아내는 어떤 아내요? 바람난 아내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아내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갈구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쩌면은 헛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내면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매니제와 서원제를 드리려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올라갈 때 매년 같이 따라다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남편이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아직 어린데 젖되고 나서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남의 얘기니까 참 잘했다 박수를 칠 수 있지만 더 쉽게 가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 있는데, 김혜경 권사님 하나 있는데, 지금 다 자라가고 스스로의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저기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면, 쑥 보내버리시겠습니까? 망설이고 지체하고 말려보고, 하지 못해서 끝까지 간다 그러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아직 젖되기 전에 아주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에요. 젖될 그 무렵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생명과 같은 아이예요. 근데 왜 드렸습니까? 기도할 때 서원했기 때문이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을지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바치면 이 아들이 죽을까 봐, 안 바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뭐 잘못될까 봐 그렇게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받으셔갖고 도대체 뭐 하시겠다고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뭐 얼마나 그 천지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길래 그 소원을 받으시려고 한단 말이죠. 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원한 것이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소원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맺은 사랑의 열매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반대가 분명하게 나와요. 반대적인 상황이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 제사장들 세웠는데 불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해요. 그런데 내 아들아, 너희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내게 좋지 않도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근데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징치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을 하셔요. 네가 나보다가 아들들을 귀중히 여기서 중히 여겨서 내 제사를 멸시하고 나를 멸시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아들들이 한날에 죽게 되고 그 제사장도 그날에 죽게 되고 자기도 망하고 아들도 망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사랑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함으로 내 가슴에 안는 거예요. 내 가슴에 멍이 들든지 상처기가 나든지 그 자식을 내가 안아야 돼요. 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난 너를 위해서, 너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는 주일날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살아라.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그를 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식은요, 가시가 있어요. 자식은 아비의 마음을 치는 멍을 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안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안는 것이 그를 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엘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가슴 아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찌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아이를 자기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말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도 없이 외쳤지만 우리는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 사이에서 사람 사랑을 택하지는 않았는지. 세 번째로 한나의 내면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은혜에 보답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 우리 기도한 사람,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그는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의 결과로서의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가 내 기도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거지 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크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시원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가적인 은혜도 잔뜩 주셨거든요. 자꾸 주시다 보니까 우리의 습성이 뭐예요?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거미에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 다고 하느니라. 줘도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다고 하느니라. 어찌면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기에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기억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회중 중에 그의 성호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 주의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내면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거지근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노회에서 일을 했어요. 노회에서 일을 해서 노회 갔더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니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는데 여비가 드니까 여비를 준대요. 그래서 여비를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받을 때에 이거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차 타고 오고 교회 기름은 교회차에 교회에서 넣어주는데 제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안 받는 건 좋은데 꼭 받아야 될 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하지 않느냐. 당신 때문에 받아라. 그래서 받았어요. 상당히 개면쩍고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황공스러워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디에 가면 그쪽에서 여비도 주고 차비도 줍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다고 사례비도 조금씩 봉투에 넣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받으니까 뭐 그냥 점점 받은데 처음에는 감사하고 황공하고 몸둘 바를 몰랐는데 나중에 어디를 갔더니 자네 대구에 어디 헌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대구까지 갔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올라 그러는데 이거 여비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좀 머뭇머뭇 해봤어요. 줄래나 하고 머뭇머뭇 했는데 안 줘. 그런데 뭐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왔는데 무지무지하게 섭섭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섭섭해. 왜? 하나님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내 기름값도 줬는데 안 주니까 섭섭한 거야. 어디 갔는데 시큰 일했는데 멀리 가서 일했는데 여비를 안 주니까 무지하게 섭섭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했는데요? 죄송스럽고 황공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받는 게 당연해갖고 안 주니까 섭섭한 거야. 거지 된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거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주님이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주시옵소서. 점점 세집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초심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내 생명을 다 드려, 내 일생을 다 드려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갚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 다 어디 가고? 다 어디 가고 말이죠.
아마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안 일으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고 정말로 값어치 있는 주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되는 그런 생애를 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서부터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이 내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기도하고 이것으로 헌신할 때에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타나고 이 땅을 고치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이 되는 가장 값어치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